오늘은 에베소서의 13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 에베소서를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즉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환경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못한, 오히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는 다른 그 어떤 바울의 선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바울의 감탄과 깊은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례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를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며 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그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함으로 얻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와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전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또는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는 무기력한 삶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패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즉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겉모양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마찬가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이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얻은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까? 목 없는 몸이 존재할 수가 없죠.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시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몸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만 함께 존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다가도 우리가 잘못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의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손이 잘못했다고 손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발이 잘못했다고 발목을 자르지도 않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수와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십자가였죠. 또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즉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마땅한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누구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다른 거룩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함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누구는 마가 요한처럼 여러분의 실수와 그 실패를 거치면서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교회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면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아마 큰일 냈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참 믿음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장로님의 믿음을 닮고 싶다. 저 권사님의 섬김을 닮고 싶다. 아, 이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그 변화되어진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오해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구원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즉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오늘 우리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더 이상 행위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라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만의 그 화목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수평적 관계에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서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도들과 화평하도록 연합할 것들을 명하고 계시죠. 즉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고 그 나타나야 하는 그 첫 번째 장소로서 그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실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화목이 일어나며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들과 상처와 오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시기와 질투와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죠. 그러나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예수와 함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이고 수동형이죠. 현실 속의 교회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해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 목적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만한, 성도를 성도되게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를 기어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고 가실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반드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교회의 영광을 이루실 것인데,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3장에서 바울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입니다. 앞의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한 절망적이고 그 암울한 현실을 지금 일부러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그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즉 너희 역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 자리까지 너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확신이고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돌아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의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이것을 조건으로서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위협도 그를 멈추게 하거나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러한 길을 가라고 지금 밀고 있는 것이죠.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의 깊은 곳에 함께 다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동시에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행복하고 좋은 삶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일이고, 멸시받는 일이고,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그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확신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갈 수 있고 또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마냥 웃으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명령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떤 일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고용인과 고용주와 그 등등의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순종을 증명한다는 것은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믿음의 방법으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썩어지고 죽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과 순종을 나타낼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쉽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어서 그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 매인 이 상황에서, 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들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를 두기고라는 제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기도의 부탁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떨리고 두렵고 힘들었고 도움과 위로와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단지 그의 주변 환경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 옥문을 나가지 않죠. 자기의 상황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에 관심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만 됩니다. 그 어떤 상황과 고난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영광의 길임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충만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그 존재와 그 삶과 그 책임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과 열매들이 결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복을 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충만하신 그 은혜 안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의 주인공들이 각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